말씀의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에 흙을 가지고 이렇게 빚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be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우리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시니까 우리가 흙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셔서 우리는 이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흙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흙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뭐라고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진흙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것은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어떤 것은 천하게 쓰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과 또 그와 함께 다니며 복음에 동참했던 그 동력자들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우리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바울과 그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은 정말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잠시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둘이 안디옥에서 함께 말씀을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도전도 받고 힘도 얻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시는데 이방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났죠. 1차 선교여행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돌아갔죠. 오후 예배 때 성경이 읽어지네를 통해서 우리 신약을 배웠기 때문에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 선교여행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는 두 사람이 갈라서죠. 왜 갈랐습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누가가 1차 선교여행 때 함께 동참을 했는데
선교 여행을 함께 다니다가 누가는 이제 뭐 전도하는 것이 뭐 싫었는지 어쨌는지 중단에 그만두었습니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끝까지 함께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던 이 누가를 우리가 2차 선교행 때는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인 누가를 함께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랐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행 때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소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런 선교 여행길을 갔고, 바나바는 자기의 성질이 있던 누가를 데리고 그 본래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코스 그대로 그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누가는 이제 성경의 무대에서,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사라지지만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또 이제는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등을 세우고 다시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곧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서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 돌아보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이후에 바울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동료들이 다 만류를 했죠. 바울의 제자들도 다 만류를 했습니다. 거기 가면 당신이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당신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당신이 위험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됐죠?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자칫하면 거기서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는 결국 로마 총독에게 상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 총독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바울에게 네가 나의 재판을 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가이사에게 호소하기를 원하느냐 물으니까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게까지 갔어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중에 가이사에게 무죄 판결을 받고 놓이게 되죠. 놓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으로 사도행전은 끝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쉽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만났는지 성경이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고린도서 11장 22절에서 28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원래 그는 유대인이고 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변화되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먹지 못하며 굶고 줄인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추위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냥 혼자서만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혼자서 그냥 잘 믿었을 텐데 그런데 굳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1차, 2차, 3차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방해했고 그를 위협했고 죽이려고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혼자서만 신앙생활 잘 하면 됐지 못할 그런 위험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의 그런 수고와 헌신 때문에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게 되었고 이방인의 교회들이 세워지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수고와 희생을 했지만 우리는 그분의 헌신으로 이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런 헌신과 수고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이런 어려움이 바울에게는 무섭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 그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제 쓰임 몸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죽이려고 무장했던 40여 명의 특공대가 바울의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의 생질이 알았고 그래서 바울에게 전해주었더니 바울이 너는 이 사실을 백부장에게 로마의 백부장에게 가서 알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야 되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 사실을 천부장이 알렸고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여서 얼마나 많은 구사를 데리고 갔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했어. 총 470명입니다. 470명을 준비해서 그를 가이사랴까지 호송을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했던 그 특공대 40명이 길목을 지키고 있으니까 로마 군대 270명이 바울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270명이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다메섹에 있을 때에 다메섹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을 피해서 다메섹을 삥 둘러서 다윗이 나오기만 하면 다윗을 해하려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다윗의 제자들이 다윗을 성밖에 성벽으로 큰 광주리를 바울을 태워가지고 줄을 달아내려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피신시킨 사건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 차례 생명의 위험을 당할 때 그도 틀림없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질에게 백부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주어라. 그리고 다메섹에서는 그 성벽에서 광주리에 그 광주리를 타고 그 성벽을 타고 줄을 내렸어. 그래서 피신을 했던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질그릇임을 볼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바울과 그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동력자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연약한 질그릇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질그릇입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지, 우리 참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말도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 던졌는데 우리는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말조심을 해야 되고 모든 행동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는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독감이 참 유행하지 않습니까? 이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독감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이기지 못하여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감기가 살짝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기 들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약을 먹고 미리 약을 먹고 잠을 좀 푹 자고 몸을 보호하고, 그래서 겨우 좀 목이 간질간질하고 추위가 살짝 오는 것을 미리 예방해가지고 감기를 이겼습니다. 참 우리가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많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없으니까. 백신이 없으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백신이 있으면, 치료제가 있으면 어떻게든 견뎌볼 건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폐를 망가뜨리게 되어서,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그것 때문에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구의 온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1.2도인가 올랐다는 게, 그게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매 초마다 원자 폭탄 4개씩 터뜨려야 지구의 온도가 한 1.2도 정도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구의 온도가 1.2도, 전체 지구의 온도가 1.2도 상승한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북극에 있는 빙하들, 그 빙하들 속에 있던 잠자고 있던 바이러스들도 다 깨어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치료제들보다 더 자기들이 계속 강화를 합니다. 면역력이 생기고 그들도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치료제로서는 이겨낼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계속 생겨나서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들이 계속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 연약합니다. 정말 질그릇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뭔가 해보려고 해도 무엇을 가게를 하나 차려서 음식점을 하나 내려고 해도 이게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12번도 더 생각해보고 이게 용기를 내야 될지 시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해보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내일을 알 수 있다면 미래에 대해질 일들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담대하게 내가 이것을 하면 성공할 것이다 확신이 있고 그것을 그렇게 성공할 것이다고 하는 보장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걸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요. 담대히 할 것입니다. 당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한치 앞으로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이 보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줍니다.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복음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 선교사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직분을 받은 대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겠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낙심하지 않고 이 직분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안에 있었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 안에 그 바울과 그리고 전도자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분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질그릇인 이 바울과 벌브 전도자들, 그 질그릇인 그들 안에 보배의 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의 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배의 신 예수님을 모시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신 보배의 신 예수님을 바울이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 일들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 박해 가운데서도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질그릇인 바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질그릇인 전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2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보배이시고 그분이 능력이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갑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일어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시고 능력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모든 두려움과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수도 없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렸거든요. 여종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점을 잘 쳤습니다. 여러분, 용화다는 점집에 가면 귀신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점을 잘 치지 못하지요. 이 여종이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점을 굉장히 잘 쳤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여 라고 하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며칠이나 계속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면서 따라다니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의 명령 한마디에 귀신은 그 여종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낸 겁니까? 아니죠. 바울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능력이 이 귀신을 향하여서 떠나가게 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 여종에게 귀신이 있을 때는 점을 쳐서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당국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 내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나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다. 고발을 하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죄수들도 다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막 움직였습니다. 그러더니 감옥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차고 있던 착고들이 다 풀렸습니다. 간수는 생각하기를 야,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가 보다 라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죄수들이 도망가게 하면 자기가 대신 죽거나 고문을 받아야 되었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간수가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감옥 문이 다 열려지고 묶여있던 그 착고들이 다 풀려나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신 직분들을 감당하며 낙심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도 질그릇이고 여러분도 질그릇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저도 참 마음이 옹졸한 게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말을 잘해야 됩니다. 격려하고 위로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돌아보고 목자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죠? 네, 여러분 예수님을 위로로 모셔드렸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셔요. 아멘. 그 보배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헤치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그릇인 우리는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깨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자살하며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낙심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능력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힘든 분도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